박이출 형제님이나 몇몇 형제 자매님들은 저의 그 악명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요 8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전국 청년 연합 캠프 스텝으로서 청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사감 선생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중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모 형제님 일행이 밤 12시에 캠프장을 떠났어요. 제가 몰래 뒤를 따라가 봤어요. 찜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고는 안 치겠구나 싶어서 다시 와서 뒷날 새벽 6시에 제가 그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형제들 5명이 저 얼굴을 보더니 전부 다 기절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사감으로서의 그런 직임을 충성되이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또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청년 캠프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긍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 캠프 스텝 형제님들 중에요, 3분의 형제님이 현재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캠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캠프를 통해서요, 우리 청년들을 구원하시고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스텝으로 일하시는 형제님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아주 놀랍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번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어리석은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번 청년 캠프 주제가 뭐죠? 오늘 저녁밥들 안 드셨나요? 다시 한번. 주제가 뭐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살아서, 이 말은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 영어 성경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무슨 단어로 되어 있습니까? work로 되어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근데 살아계신 분을 없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하나님 믿기 전에 인천 연안부두에서요, 저인망 어선 고깃배를 탔습니다. 이 선원이 이제 고깃배를 타게 되면요, 선원 수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항할 때요, 기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안부대에 가면 제가 아직도 그때 배를 타고 나간 흔적이 있어요. 고깃배를 타고 나간 흔적이. 근데 제가 고깃배를 기간이 끝나서 고깃배에서 내릴 때도 연안부대에서 하선하는 기록을 남기고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집에 연락을 한 수년 동안 안 했어요.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쉬운 말로 하면 가출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출을 했어요. 연락을 안 했어요. 이제 막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는데, 에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없고, 참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봤어요. 수소문을 했더니 인천 연안부대에서 고깃배를 타고 나간 기록은 있는데 다시 들어온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 저 사람은 바다에 빠져 죽었다. 죽었다. 근데 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저보고 죽었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겠습니까? 그죠? 좀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데 그때요, 저희 어머님을 뺀 모든 사람들이요, 저는 죽었다고 했어요. 고기 잡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이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자, 여기서 OX 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겨울이 있다 없다? OX. 네, 옵니다. 어떤 분들이 아프리카에 헌옷 보내주면서 그래요. 선교사님, 아프리카에도 겨울 파카가 필요합니까? 거기는 반팔만 보내면 되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럽니다. 아프리카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파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아프리카 그러면 전부 다 빨가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다가 막 그 흙집 세워갖고 그냥 토담집 속에서 들어가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요즘 그런 아프리카 없습니다. 요즘은 아프리카도요, 아프리카 아무리 그 빈민국이라도요, 사람들이 다 대도시 주변에 모여 삽니다. 그래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옷 다 입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만 오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와서는 하는 말이요, 이게 무슨 아프리카냐. 아프리카에 와서 자기 눈으로 직접 아프리카를 보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아프리카냐 이래요. 웃기죠? 안 웃깁니까? 저는 그 말을 볼 때마다 웃겨요. 왜냐?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아프리카란 말입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프리카가 아니래요. 왜요? 아프리카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빨가먹고 있어야 되고, 전부 다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있어야 되고, 전부 다 영양실조 걸려 있어야 돼.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눈앞에 펼쳐진 아프리카를 보고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요. 어떤 분들이 남아공, 제가 남아공에 있는데요. 남아공에 오기 전에 전화를 합니다. 형제님, 저 이번에 남아공 가려고 하는데요.
주사는 뭐뭐 맞아야 됩니까?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래요. 여기는 다른 아프리카하고 틀려서 아무 예방주사 안 맞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말라리아하고 항열병 주사는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꼭 다시 물어보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말로 그거 예방주사 안 맞고 가도 됩니까? 4번, 5번씩 물어보셔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합니까? 살고 있는 제가 더 잘합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합니까? 제가 더 잘 알죠. 근데 아프리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현지인이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들의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 장미꽃 1년에 몇 번 핍니까? 몰라요? 장미꽃 1년에 몇 번 피냐고요? 몇 번? 한 번 피는데 물어보니까 한 번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 그러죠, 지금. 그죠? 하여튼 눈치들은 빨라.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요, 장미꽃 1년에 한 번 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남아공 가서 보니까요, 물만 주면 한 달에 한 번씩 펴요. 제가 한국에 살고 있을 때는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아공 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혹시 집에 남 키우시는 분 계셔요? 야, 그거 꽃 한번 피우려면 그냥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물 안 줘도 꽃 펴요. 1년에 2번, 3번씩. 물만 주면요, 3번, 4번 더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야, 남 키우기 정말 어렵다. 저게 모든 정성이 다 쏟아야 된다. 그죠? 근데 아프리카 가니까요, 정성 안 쏟아도 꽃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것들이요,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좀 버려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그 얘기 여러분도 하고 하려면요, 우리 밤새도록 한번 해볼까요? 저 여러분들한테요, 밤새도록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요,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 줄 아세요? 범죄로 인해서요, 하루에 30명 이상이 죽어나갑니다. 교통사고나 질병이 아니고요, 범죄로만. 강도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하루에 30명이 넘는다고요. 근데 제가 이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요, 어느 전쟁터에서도요, 하루에 30명 죽지 않습니다. 범죄로 인해서요, 하루에 30명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전쟁터에서보다도 사람이 더 많이 죽는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도시는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1위를 다툽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케이프타운 하면 그냥 막 선망의 대상이 돼요. 그죠? 케이프타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학교에서 세계사 잘 안 배워서 희망봉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우리 때는 학교에서 다 배웠거든요. 유럽 사람들은요, 그 케이프타운 희망봉 한번 와보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그래서요, 평생토록 적금을 모아서 그곳에 와서 보통 2주, 3주씩 왔다 가요. 그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도 요즘은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제가 그곳에 갈 때요, 참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니까 맨 강도당하고 이런 기사밖에 없어요. 이런 소식밖에 없어요. 누구죠? 그 김태희 하고 정샘물 그 두 사람도 남아공 케이프타운 와서 밥 먹다가 강도당해가지고요. 그 남아공 월드컵 때 우리나라 SBS 방송국 카메라 기자가요, 카메라를 뺏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하겠어요? 남아공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저도 사람인데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제가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거 참 답답합니다. 왜 저보고 그렇게 위험한 곳을 가라 합니까?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곳을 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자, 여기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죽은 사람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죽은 송장이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말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성경 147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 믿고 갔습니다. 갔는데요, 처음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제 집을 임대를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도와주시는 분이 저를 보더니 여기 우리나라 치면 그 뭐죠? 캡스, ADT 이런 거. 그 나라는 그게 기본입니다. 모든 집집마다 그걸 설치해야 돼요. 이게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여기는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 ADT 이게 기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사용하겠다고 접수만 하십시오. 그럼 사용료 한 달에 2, 3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처음 가서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남의 말 듣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엔지니어가 와서 이제 그거를 접속을 시켰어요. 그날.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제가 TV를 샀습니다. 집에. TV를 사서 TV를 설치를 하고 그 TV 박스를 저희 집 현관 게이트에 놓은 게 아니고 저기 이제 빌라거든요. 타운하우스란 말이에요. 타운하우스 게이트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는데요, 그 박스가 우리 집 현관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좀 꺼림칙했어요. 그 박스를 치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새벽 1시에 집에 불청객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그 ADT 알람이 처음으로 연결된 날이었어요. 밤 1시가 되니까 뭔가 삐우삐우삐우삐우 하면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깜짝 일어나서 이제 밖으로 나와봤더니 우리 타운하우스 경비가 그래요. 우리 집 뒷마당에 어떤 사람이 담을 넘어가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공의 강도들은요, 절대 즉흥적으로 안 들어옵니다. 한 달 동안요, 자기들이 이제 그 강도의 대상을 삼잖아요. 최소한 한 달 동안 지켜봅니다. 이 사람이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고, 한 달 동안 해요. 그래서요, 그 사람에 대한 일일 생활 계획표를 딱 갖고 있어요.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너 사업하냐고. 왜 그랬더니 집에 들어오는 시간하고 나가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나가는 시간하고 들어오는 시간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게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머리끝이 삐쩍 서요. 왜요?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너는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또 일정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사업하는 사람이 맞아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남아공이란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그 손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알람이 울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두 집 건너에서 TV를 훔쳐서 TV를 훔치긴 훔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요, 우리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강도가요, 우리가 그 ADT 설치하기 전에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날 들어왔을까요? 그럼 제가 왜 하필 그날 TV를 샀을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은요, 제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토요일 날 은행 ATM 기계에 돈을 찾으러 갑니다. 은행이 이제 거기 이제 쇼핑몰에 이렇게 은행이 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많이 다릅니다. 쇼핑몰에 주차장을 갔는데 그 하얀색 폭스바겐 폴로가 두 대가 딱 대져 있는 거예요. 그 두 대만 딱 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해서 그 옆에 주차를 하는 순간 각 차에서 한 명씩 내리는 거예요. ATM 기계가 두 대 있었거든요. 토요일이라 은행은 문을 닫았고 은행 밖에 ATM 기계만 일을 하고 있었다. 두 대가 있는데 그 차 한 대에서 한 명씩 두 명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서 기계를 한 대씩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니까 항상 은행 앞에는 총을 들고 있는 경비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ATM 기계를 앞을 가니까 은행 경비가요, 쫄로 해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이거 좀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하다고 할 때는 안 해야 돼. 근데 꼭 해. 그러니까 뭐요? 문제가 생겨. 이상하다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가면 이제 한 칸은 이건 벽면이 막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면 요 앞에 이제 이렇게 두 대가 있다고요. ATM 기계가. 근데 이쪽 바깥쪽에 있는 사람, 입구 쪽에 있는 사람이요, ATM 기계 다 썼다고 우리한테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딱 카드를 넣으면서 화면을 보는데, 그때 남아공이 도착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ATM 기계의 첫 화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국어로 써져 있으면 내가 뭐 읽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제가 영어를 지금도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했을 때거든요. 전혀 읽을 수가 없을 때였어요.
카드는 넣었는데 화면이 이상해. 첫 화면이. 그래서 이거 뭐 이것저것 두들겨 봐도 안 되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기가 말을 안 들을 때 발로 차면 된다고 발로 몇 대 차봤어요. 그래도 안 돼. 그러더니 그 우리한테 기계를 양보했던 분이 기계를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씀이 그 카드가 ATM 기계가 내 카드를 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비밀번호를 누르면 그 기계가 카드를 다시 뱉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순진하거든요. 그 말 그대로 믿었어요.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한 번 더 누르래. 또 눌렀어. 5번인가를 눌렀어요. 비밀번호를. 5분, 그래도 카드는 안 나와.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아마 카드가, 그 ATM 기기가 카드를 삼켜서 저쪽 은행 안쪽 바닥에 카드가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너가 월요일 날 오면 아마 은행 직원이 그 카드 주웠다가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저 또 철떡같이 믿었죠. 참 순진하죠. 근데 5분 있는데요. 5분 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용하던 그 핸드폰을 그대로 살려서 남아공을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인인증서 서로 받고 하려면 뭐 인증번호 쳐야 되고 요즘은 뭐 인증번호 안 치면 뭐든지 안 되잖아요. 한국 핸드폰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살려서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신한은행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로 카드가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직접 보는 앞에서 비밀번호를 또박 눌러줬어요. 근데요, 그거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미 여기서 카드를 빼가지고요, 요 안쪽에 있던 사람하고 같은 팀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내 뒤로 나가는 순간 이 카드를 그 사람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은행에 가서 문자 메시지로 제 비밀번호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카드로 돈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저 한 5번 눌렀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5번 눌렀는데 다 잘못 누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하실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히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문빗장을 견고케 할 것이라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그때가요, 한국에서 막 선교 후원금 들어왔을 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져갔으면 저희는 한 달 동안 손가락만 빨았어야 돼요. 하나님요, 정말 전능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더 얘기해 드릴까요? 한 번은요, 애들이 이제 학교 등록금을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네가 이래도 나를 떠나지 않을래 하는 이런 믿음의 실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 단계였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돈이 다 떨어지게 하셨어요.
내일이면요. 이제 차에 휘발유가 떨어져요. 근데 이 나라는요.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을요. 여러분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거 고마워할 줄 모르죠. 남아공에서는요.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어요. 학교를 걸어서 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대중교통이 없고요. 우리가 5분 이상 걸어가면 가지고 있는 거 다 기부해야 돼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갈 때도요. 차로 태워다 줘야 되고 학교에서 올 때도요.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와야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요. 필요한 그 문구점 사러 문방구 가도 차에 태워서 문방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다 사고 나면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남아공의 삶이거든요. 내일이면 휘발유가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러잖아요. 근데요, 저는 미국 가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몇백 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 통장에. 신기하죠. 저는 그분이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요, 싱가포르에서 헌금이 들어와. 좀 신기해. 저는 한 번도 싱가포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딱 한 번 가봤네. 죄송합니다. 신혼여행 때 몰디브 가면서 잠깐 경유한 거. 몰디브 갈 때 싱가포르 경유해서 가거든요. 그때 한 번 가본 거 말고는 안 가봤거든요. 싱가포르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헌금이 들어와요. 한 번은요, 참 애들이 학교를 갔는데, 석 달치를 애들 등록금을 못 냈습니다. 매월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참 학교도 신사적이라. 제가 어렸을 때 등록금 안 내면 선생님이 너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애들 학생들이 있는 데서 너 왜 등록금 안 내? 오늘 꼭 가면 니네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애들 앞에서 막 창피를 줘.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요, 선생님이 우리 딸에게 편지 봉투를 그것도 풀로 붙여서 줍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니네 부모님한테 드리는 편지니까 그냥 니네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그럼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근데요, 열어보니까 애들 등록금 3개월치가 밀렸다고 빨리 내라는 그런 독촉장 같은 거예요. 주여 이를 어찌하오리까 이러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 친구,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갑자기 거금을 보내주셨는데 새 자녀 3개월치 등록금인 거예요. 딱 그 금액만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뒷날 아들 등록금 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 돈이 그냥, 응? 그분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하고도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돈을 보냈느냐면, 이분의 손주, 그러니까 자기 친손주가 아니고 자기 오빠의 손주가 조금 한국에서 공부를 안 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좀 사람 좀 만들어 보겠다고 친구가 남아공에 있으니까 친구 집에 보내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때 뭐 홈스테이하고 이럴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안 하고 우리가 다른 집에 소개시켜 줄게 했더니요. 이분이 좀 기분 나빠하셨어. 왜냐하면 나는 너를 믿고 이 얘기를 한 건데 너가 다른 사람 소개시켜 줄 것 같으면
내가 왜 너한테 전화를 하냐. 딴 데 내가 알아보지. 다른 사람이 할 것 같으면 나는 내 손주를 안 보내겠다 그래요. 참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한번 만나서 복음도 좀 전해보고 이랬던 분이었거든요. 또 내가 한국에 들어오면 언제 만나서 복음을 전할지 모르는데 그분하고 그렇게 관계를 끝내는 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자매하고 이제 집 아내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형편은 어렵더라도 또 혹시 모르니까 좀 받아주자. 왔어요. 이거 이제 손주가 왔다고요. 왔는데 이분이 받아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거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절묘하게 타이밍이 딱 들어맞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제가요, 어렸을 때, 전라남도 여수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죠. 여수 소국민학교 66회 졸업생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학교예요. 여수 중학교를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경남 밀양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요, 그때 당시 여수 소국민학교 하면 축구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멕시코 그 청소년 축구 4강 신화. 그때 그 유명했던 선수들이 뭐 신현호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이 여수 소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그때 같이 축구했었어요. 저 그때 이 소원이, 그때부터 제가 키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농구 있다 그러면 농구 선수로 불려나가고 축구 있다 그러면 축구 선수로 불러나고 옛날 그 혜태 타이거즈 이루스의 서창기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야구하던 친구였어요. 운동은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공부도 조금 했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생일날. 불고기집. 그때 생일날 계속 짜장면집 갔었는데 그날은 불고기집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저만 불러내서. 속으로 이게 웬 행제냐. 열심히 먹고 나니까 아버님께서 저보고 그러셔요. 문수야, 운동 다 그만두고 공부만 해라. 저한테는 청천벽력이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지. 아버님이 그때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가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에 뒷바라지는 내가 대줄 것이다.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기술을 배웠는데 그때 제도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 제도기를 사오신 거예요. 제도기 세트를.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엄청 비싼 거였고요. 아무도 학교에서 안 가지고 있대. 기껏해야 콤파스 하나, 삼각자 하나, 각도기 하나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제도기 세트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공부하는 거 다 뒷바라지 해주신다고. 제가 그때부터 소원을 가집니다. 목표를 정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겠다. 그리고 나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유학을 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그때는 독서실이 아니고 도서관이에요. 이런 시립 도서관은 밤 10시까지밖에 안 돼요. 사립 도서관은요, 밤새도록 운영을 합니다. 아침에 집에서요, 도시락 3개 싸가지고 나와요. 점심 때 학교에서 먹고요, 학교 끝나면 집으로 안 가고 바로 도서관으로 간 거예요. 공부합니다. 저녁 먹어요. 그리고요, 밤 12시까지 공부해요. 그리고 뒷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씻고 다시 도시락 바꿔가지고 3개 싸가지고 나와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요,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전 이 성격이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정말로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오로지 공부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던 적 없었어요. 그때 친구들이요, 시험 때 되면 나 따라서 도서실 공부하다가요, 내가 네 때문에 밤샘이란 걸 처음 알게 됐다. 밤새워서 공부하는 거. 그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공부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해 주겠다고 아버지가요, 그렇게 철석같이 저하고 약속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것도 암으로. 여러분, 이 가족들 중에요, 환자가 있으면 이 가족들의 마음이라는 건요,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요, 살려드리고 싶어서. 병을 고치고 싶어. 그러니까 막 있는 돈 없는 돈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빚까지 끌어해가지고 그걸 막 고쳐보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요, 이 여자들이 돈을 벌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정말 여자들이 돈 벌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할 수 없어서 전라남도 여수에서 경상남도 밀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냥 외갓집이 그쪽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인생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으시죠? 참만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저는요, 제가 죽을 때까지 저의 아버지가요, 저의 후견인으로서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공부만 했어요. 아버지의 그 말을 믿고 내가 좋아하던 축구, 야구 모든 거 다 그만두고, 그 좋아하던 운동 다 그만두고 정말 코피 터져가며 공부했어요. 머리에서 정말 쥐가 나서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가 떠나버리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고. 그때부터요, 제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제 인생은요, 공부하고 담을 쌓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라도 여수 가잖아요. 친구들이요, 친구들 부모님이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제발 문수 본 좀 받아라. 근데 제가 이제 밀양에서는요, 친구 어머님들이 너는 절대 문수하고 놀지 마라. 사람이 이렇게 극과 극이 돼버리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저는 저 자신한테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단 하루,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아갔어요. 사람들한테 그 많은 멸시받아가며 뭐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도요, 제가 이 행색에 초라하니까 야 임마 반말 톡톡 하고요. 그래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왜? 나는 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신한테 버림받는 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살도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용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로요. 자기 자신한테 버림받는다는 그런 삶처럼요. 더 비참하고 처절한 삶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저한테 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비난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같이 버러지 같은 인생도 구원하셔서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요,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바로 옆에, 여러분 바로 앞에 좀 서 계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거 느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학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기천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차별을 둡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다면요, 저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하늘에다 대고요,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전 국회의원 중에 김홍신 씨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그 소설 그 시리즈가 있는데, 인간 시자인가 인간 극자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주인공 이름이 장총찬이거든요. 의적이에요, 의적. 아주 그냥 나쁜 기업인들 쫓아가고 그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이런 의적. 이 사람이 툭 하면 하늘에 대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당신 정말 있는 거야? 있는데 세상이 왜 이리 더러워? 제가 그 사람 흉내낸다고 한강 고수부지 가갖고 막 하늘에다 손가락 막 삿대질하며, 하나님, 당신 정말 있는 거야? 있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 왜 이렇게 더러워? 좀 이 자리니까 이렇게 말을 순화해서 하는 거지, 그때는 이것보다 더한 말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래요? 내가 막 여러분들한테 삿대질하고, 여러분들한테 막 정말 심한 욕을 하고 이런다면 여러분 저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저 받아줄 수 있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까지 받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남아공에서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거든요.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는데 참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제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워낙 가난한 지역에서 모이다 보니까 주위에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빌려서 사용할 만한, 임대할 만한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교실을 이렇게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실을 한 칸을 이렇게 이제 어른들 모이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이 오면 주일학교는 1시 반에 하니까 오후에 와라고 다 돌려보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핫도그 빵하고 소세지 해서 이렇게 나눠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막 받아 먹겠다고 와요. 오면 주기 시작하면 300명, 400명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발 좀 갔다가 1시 반에 오라고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그 빵이 먹고 싶어갖고 주일학교 소녀 한 명이 자고 있는 아버지를 갖고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아버지, 나 빵 먹어야 돼, 교회가. 아버지, 나 빵 먹어야 돼,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소녀,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따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왜냐하면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어린이들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그 맛있는 빵을 먹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졸라대고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해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건축할 때쯤 되니까 이분이 구청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취직을 해요? 어디에 취직을 해요? 어디에 취직을 해요? 구청에 취직을 했어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거기 어느 선교사님이 예배당 건축하려고 2년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든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예요. 근데 저는요, 접수만 하면 일주일에 통과, 일주일 만에 통과. 행정 절차가요, 모든 게 통과. 왜요? 그 형제가 구청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도 받고 여기저기 행정 간세에 필요한 절차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부정부패에 찌들어가지고 돈 뇌물 안 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통해서 아버지를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청에 취직을 해요. 제가 있는 가하폰테인 교회에서 유일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형제입니다. 그 나라는요, 대학교 가면 대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 줄 아세요? 워드 치는 거 가르칩니다. 집에 컴퓨터도 없고 노트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드 치는 거 가르치고 인터넷 하는 거 가르쳐가지고요, 학교 도서관에다가 그냥 컴퓨터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흑인 지역에 사는 가난한 학생들이 거기서 숙제를 해요. 줄을 이만큼 서 있어요. 인터넷도 거기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딸이 대학교 들어가서 그래요. 아빠, 내가 지금 대학교 가고 뭐 배우고 있는 줄 알아? 워드 배우고 있어, 대학교에서. 그게 안 되면 교육이 안 되니까. 리포트 어떻게 작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컴퓨터실까지 마련해갖고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나이는 30이 넘었는데 우리로 치면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집에 노트북과 프린터가 있어. 이 형제가 구원간증 하는데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느냐. 집에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리포트를 학교에서 받아옵니다. 성적표. 성적표를 받아와요. 이제 그거 가지고 어머님한테 집에 들어가면 혼나니까 이 친구가 노트북으로 다시 만들어서 프린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 해주고 얼마씩 받았어요. 형제가 그런 일을 했다고 구원 간증을 해요. 그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필요하니까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그 지율학교 꼬마를 통해서 아버지를 교회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셔서 구청에다 취직을 한 거예요. 지금요 예배당 관련된 일은 이 형제가 다 나서서 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에스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전 같은 회사 일이 있으면 이 형제가 쫓아가서 일을 보고 저는 제발 오지 말래요. 왜냐하면 나만 가면 얘네들이 이거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그래서 형제가 혼자 나서서 구청이고 한전이고 막 다 나서서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이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떤다고. 귀신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귀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달라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요. 신념입니다. 믿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예배당 공사를 하는데요. 참 진짜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제가 작년 11월 27일 날 한국에 도착을 했거든요. 제 계획은요. 1월 달에 땅을 사서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예배당을 다 짓고 그리고 10월 달에 헌당식 하고 11월 달에 느긋한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게 작년 제 계획이었습니다. 땅은 샀어요. 그런데 공사만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들은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거기는 아직 19세기, 20세기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들이 있고요. 부족의 추장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 추장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약속 시간 한 15분, 20분 전에 먼저 가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추장이 추장 사무실로 들어오면요. 딱 서서 기립하고 있어야 돼요. 추장이 자리에 딱 앉잖아. 추장 이제 30 몇 살밖에 안 돼요. 저는요. 좀 5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추장이 들어오면 딱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추장이 앉아야 그리고 앉아라 그래야 그때 제가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일들은요. 이 부족회의,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이 커뮤니티 회의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말 안 들으면요. 사람을 불태워서 하형시킵니다. 그 부족 커뮤니티에 협조하지 않잖아요. 커뮤니티 멤버 40명, 50명이 쫓아갑니다. 한 명씩 두들겨 패요.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때려요. 비협조적이라고. 근데 40명이 5대씩만 때리면 몇 대예요? 200대예요. 안 죽을래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200대 맞아보셨어요? 맞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워낙 가난하니까 건축 현장에서 일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 좀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10명 필요하는데 50명, 100명씩 써달라는 거예요. 못 써주잖아요. 그럼 와서 데모합니다. 공사 못하게 해요. 한 번은요, 자기들이 그 쇠 체인하고 자물쇠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들 보고 다 나가래요. 그리고 자기들이요, 그 쇠 사슬로 문을 딱 잠가버리고 키를 가지고 가버려요. 우리 땅인데. 법도 없고요,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1월 달에 땅 샀고 이제 건축 허가까지 다 나왔는데 3월 달이 돼도 첫 삽을 못 푸네요. 4월 달이 돼도 첫 삽을 못 푸네요. 저는 9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제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겠어요? 안 타 들어가겠어요? 예? 막 바짝바짝 타 들어가요.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울기도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건 내 영광,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면 어떡하느냐고.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시편 27편입니다. (27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되는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자,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가 이 시편 27편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이 커뮤니티하고 게임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전쟁은 끝나버렸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2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실족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3절. 군대가 나 한 사람 치기 위해서 몰려올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 군대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군대가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 이 말씀 믿었어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사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거짓말 안 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시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추장한테 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추장 앞에서 굽신굽신 했어요. 나이 50 넘어가지고 이제 30 몇 살 된 청년한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커뮤니티 40명 50명한테 맞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40명, 50명이 아니라 400명, 500명이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할 때 그랬어요. 추장할 때 큰 소리 치고 가르친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너가 정말 추장이냐? 추장이 무엇이냐? 이 부족의 인도자 아니냐? 인도자가 무엇이냐? 진정한 참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족의 유익을 구하고 부족의 도움을 주는 인도자가 정말 인도자다. 내가 여기 3, 4년 동안 들어와서 너네 부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봐라. 내가 여기서 내 개인의 이익을 취했느냐? 내가 여기서 내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한 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염소를 사서 너네 부족들에게 나눠주고 혼옷들을 나눠주고 어린이들에게 과자를 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 내가 있는 돈 다 내게 있는 모든 열정, 정열 다 쏟아부어가며 니네 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네가 진정한 이 부족의 리더라면 나를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인도자고 리더다. 어떡할래? 그때 추장이 내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이제 막 데모가 일어나면 추장이 와서 해결을 해요. 커뮤니티 모여놓고 호통을 칩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내가 기업가가 아니다.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는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정말 아껴서 보내준 돈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돕고 있다. 이 교회 짓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돈을 쌓아놓고 은행에다 돈을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다. 이번에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한국에다 기도 요청하면 성도님들이 보내주면 그 돈 갖고 하고 돈 떨어지면 또 기도 요청해서 돈 들어오면 또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니네들이 지금 이거 방해해서 5개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그동안 나를 돕고자고 했던 후원서, 스폰서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 어떡할래? 니네들 전부 다 와서 무료로 일해라. 전부 다 입을 닫아요. 더합니다. 이거는 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프로젝트다. 어떡할래? 니네들이 이것을 공사 짓는 걸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쓰는 것이다. 하지만 니네들이 나를 돕는다면 이거는 하나님 편에 쓰는 것이고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어느 편에 쓸래? 다. 아니 우리가 너를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도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니까? 그 기세당당했던 사람들이 풀이 죽어갖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게임 끝나버렸잖아요. 마지막 회의하는데 부족 400명이 넘게 왔어요. 일자리 하나 얻고 자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보고 저걸 만듭니다. 합의서를. 뭐요? 부족 개개인은 우리 공사 현장에 와서 그 누구도 공사 현장에 방해할 수 없고 들어올 수도 없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커뮤니티의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한다. 그럼 우리는 그 커뮤니티 대표와 부족 추장과 그리고 이제 우리로 치면 시의원 이런 사람들과 회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주민등록증 다 내놔. 통에 딱 담았어요. 자, 지금부터 추첨한다. 여기서 뽑힌 사람만 일할 수 있다. 20명 뽑았어요. 그리고 건강진단서 다 떼와. 건강에 결격사유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일하다 쓰러지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사람들 지옥 가요? 안 믿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 왜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번 3박 4일을 통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에게 손가락질 했어요. 저런 버러지 같은 인생, 저런 걸레 같은, 하다못해 어떤 사람 저보고 걸레라고 그러더라고요. 걸레. 자, 그런 호칭도 들어봤어요. 이 걸레야. 근데 지금은요, 남아공에서 선교한 대로, 아이고, 훌륭한 일 하시네요. 누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인생 대박 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로또 당첨되면요, 대박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쪽박 차요. 우리 신문 기사 많이 보잖아요. 그죠? 로또 사서 로또 당첨되는 게 대박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곳을 떠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박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서 이곳을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깊이 심겨져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들 마음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정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남은 캠프 기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